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지난 주일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1절 한 절씩 봅니다. 제가 먼저 29절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일로 영을 낳게 하셨고 이적과 수와 한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진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감동으로 인하여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짧게 선교 보고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물질로 섬겨 주시고 해서 12명의 우리 선교팀 멤버들이 프레스노에서 몽족 사람들을 선교하고 무사 귀환하였습니다. 며칠 동안 참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을 좀 했습니다. 여기 지역, 우리 사는 지역에 그 히트 워닝, 한국말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네. 하여튼 더웠습니다. 그래서 덥다고 워닝이 떴었는데 여기가 뭐 80, 90도, 100도 올라가면 거기는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좀 마음에 기도하면서 걱정했는데 감사하게도 참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안 더웠습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와서 네, 함께 사역했던 센터가 에어컨이 너무 잘 되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고요. 노방전도 나간 팀도 가정 방문했던 팀들도 그렇게 덥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따뜻함으로 함께 해주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밤에는 어디에서? 아주 좋은 호텔에서 시원하게 그렇게 하루 일과를 또 마무리하면서 귀한 사역 감당하고 왔습니다. 우리 팀들이 오자마자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내년에도 또 가도 될까요? 그러면 야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은혜 받았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힘들었다라는 겁니까? 은혜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귀한 사역 잘 감당하고 내년을 또 준비하게 됐습니다. 똑같은 곳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 한편에 제가 목회자로서 참 감사했던 것은 우리 팀들이 여러분 이런 간증을 해요. 자신들이 뭐 살면서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해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특별히 BBS를 하면서 약 그 지역에 한 150명 정도 어린아이가, 여러분 놀랍죠? 다 가정 방문으로 문 두들겨서 초청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합니다가 아니라 직접 돌아다니면서 주일날 우리 이 교회에서 이 센터에서 BBS를 할 거니까 당신의 자녀들을 보내주세요 해서 온 아이들이 15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가장 많은 숫자가 모였고요. 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팀들이 사실 뭐 이 아이들을 어디서 봤겠습니까? 뭐 앞으로 만날 아이들도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져서 목사님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눈물이 쏟아졌을까요? 그 아이의 영혼을 보니까, 그 아이를 생각하니까, 이 아이가 천국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무엇이 임한 겁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감동이,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믿어지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우리 팀들이 많이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팀들을 위해 또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선교에 같이 동참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교회를 다시 어떻게 해요? 교회답게 라는 슬로건을 걸고 제목을 걸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초대교회가 위기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전도를 했다가 복음을 전했다가 결국은 붙잡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풀어짐은 받았지만, 놓아짐은 받았지만, 감옥에서 나왔지만 무엇을 들었어요? 절대로 더 이상 복음 전하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 다시 붙잡아서 너희들 다시 감옥에 넣을 것이고 다시 너희들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위기 앞에 저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 문제보다 누굴 더 크게 보았다고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대주제여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핍박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었고, 사람보다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께 문제 앞에, 위기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결론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때요? 더 크게 볼 때에 참된 교회다운 모습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주제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보았을 때 여러분, 위기가 사라졌습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기도했다고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이, 그 문제들이 사라지던가요? 물론 그런 은혜가 있을 때도 있지만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전히 공회는 저들을 괴롭히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저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다시 저들이 복음을 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안 봐도 뻔하죠. 어떤 일이 납니까? 붙잡힐 것이고 감옥에 갇힐 수 있고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는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현실 앞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놀라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오히려 조용해야 되고 침묵해야 되고 숨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핍박 때문에 도망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그들은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냐라는 것이죠.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켰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성경 말씀 오늘 31절에는 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31장 무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초대교회를 변화시킨 것은 위기가 사라지고 어려움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점점 더 교세가 약해지고 교회가 힘을 잃고 영향력이 사라지는, 또 다음 세대가 안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리더십이나 아니면 또 어떻게 하든지 교회 성장을 위해 많은 것을 답을 내놓지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충만하여, 그것이 교회의 생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사람이 세운 조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사람이 세운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세우셨고, 성령님을 통하여 붙드시며 성령님을 통하여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물이 크고 재정이 넉넉하고 사람이 많아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교회는 점점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규모가 크지 않아요. 그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 겁니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을, 참된 진리를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생명성 교회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사람의 능력이나 방법보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달려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늘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며 또한 왜 초대교회는 그것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냐라는 것이죠. 오늘 그 답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 이들은 이미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성령을 받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왜 여기서 다시 한번 저들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냐,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요, 성경에서 성령 충만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성령 충만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구원을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한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무엇이에요? 바로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증거로, 선물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냥 믿고 받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뛰어넘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도록?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내어드리는,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 삶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령 충만은 언제 한번 뜨거운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요? 성령님께 맡기면서 성령님이 은혜 가운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지속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지금 전기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운 질문 드렸습니까? 이곳에 지금 전기가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라이트이 다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이트를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위치를 켜야 되는 거죠. 스위치를 켜기 전까지는 성령이 있는, 성령이래요. 전기가 들어오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기는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켜야지만 빛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미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순간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그게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알겠다 모르겠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누가요, 여러분? 성령님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신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스위치를 키냐 안 키냐. 우리가 성령 안에 계신데 내가 내 삶 속에서 스위치를 안 키니까 성령님과 상관없는, 성령님이 아무런 영향을 못 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특별히 우리 육의 소욕이 아니라 누구요? 성령님의 소욕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자신을 드러낼 때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능력과 열매로 우리 삶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차들 타시죠? 여러분 좋은 차를 타고 계십니까?
질문이 조금 이상하다. 조금 오래된 차를 타고 계십니까? 아무리 좋은 차라도 뭐가 없으면 여러분, 기름, 가스가 없으면 차가 너무 좋아. 진짜 막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차예요. 근데 뭐가 없으면 여러분, 가스가 없으면 차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도 최신, 와 목사님 최신에 나온 아주 비싼 막 그런 전화기를 핸드폰 샀다고 해요. 뭐가 없으면 여러분,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전화기여도 배터리가 없으면 킬 수 있으니까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면, 스위치가 꺼지고 가스가 없고 배터리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신앙은 점점 의무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봉사는 부담이 되고, 그리고 예배는 무엇이 돼요? 습관이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던 것보다 더한 것을, 성령의 더 권함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됩니까? 순종이 아니라 왜 자꾸 나만 시켜? 아니 저기 권사님 계시고 저기 집사님 있는데 왜 목사님은 굳이 꼭 나를, 이런 마음이 들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요, 외부의 핍박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방전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방전이라는 거예요. 주일에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은혜로 한 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월요일이 되면 다시 무엇이 밀려옵니까? 여러분 삶에 현실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염려들이 찾아옵니까? 아니면 돌아가십니까? 찾아온다라는 거죠. 화요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염려에서 낙심이 지워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다가 수요일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의 유혹과 또 바쁜 일상의 분주함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 주중에 주셨던 말씀의 은혜는 다 어딘지 살아가 없어지고, 무엇에 붙잡혀서?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에 붙잡혀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혼돈과 흔들림 속에 우리가 한 주를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은혜만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엇으로 충만하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받으란 말은 원문에서 현재형 명령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한 번의 어떤 집회나 한 번의 어떤 신비한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함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계속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옆에 분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잠을 받을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성령을 충만함을 받을 때에 그것이 교회를 다시 교회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성령의 무엇을요? 다스림을 받을 때에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다스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도대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의 이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서 협박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곧장 성도들 교회 공동체에게 돌아가서 위기 앞에서 그들은 뭘 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을 먼저 찾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자신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 기도 속에 놀라운 진리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했습니까? 하나님, 지금 빨리 공회들을 다 없애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핍박하는 저들의 입을 다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는 저들은 모든 위협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모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는 말씀 보는데 와, 이분들이 왜 이렇게 기도할까? 우리의 기도하고 너무 때로는 다른 모습인 거예요. 29절 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까? 저들의 위협함을 하나님 주목하여 보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겁니다. 이 위협함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또 하나님이 없어지면 다 뭐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어떤 기도를 합니까?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죠. 하지만 초대교회는,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는 환경보다 무엇을 변하기를 기도했습니까? 자신들이 변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현실을, 이 위협하는 현실을 없애달라고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현실 속에서도 무엇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 무엇을? 담대하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들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땅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흔들렸던 사람들의 마음이 그 위협함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또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복음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흔들리죠. 어떤 분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더 이상 이제는 전도하면 안 되겠다, 선교하면 안 되겠다, 어디 나가서 우리가 진리를 말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불편한, 어려움, 부담감이 있는 상황에서 흔들렸던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임한사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것은 무슨 사인입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사인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체험을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데, 뜨겁게 울고 몸이 떨리고 방언을 하고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허락하시기도, 넘치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령 충만을 훨씬 더 본질적으로 설명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이요? 내가 필요할 때만 성령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리고 곧바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술과 성령을 비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사용하지 않고 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을 가지고 비교했을까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인사불성이 되죠? 그 말이 뭡니까? 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도 어떤 말이 나와요? 헛소리가 나오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행동도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 받은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들이 술 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오해한 이유는 마치 그들의 모습이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은 모습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같은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술에 취하면 술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무엇인가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감정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 결정과 방향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성령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종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수석에 누군가를 태우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괜찮습니까? 어려운 질문. 여러분 운전하시는데 옆에 누군가 타요. 뭐 제가 탄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편하실까요? 그러면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와 여러분 자녀, 가족들이 태우고 가는데 여러분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그렇죠. 조수석에 태우는 거는 아무런 부담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분이 운전대를 맡긴다 하면 여러분 뭐부터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보험이 있나? 운전을 잘하나? 여러분 제가 아시는 집사님이 따님이 운전면허증을 취득을 했어요. 여러분 땄다고요. 그런데 1년 동안 따님에게 차를 맡겨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운전대에 앉으면 반드시 옆에 누가 앉아야 돼요? 엄마가, 아빠가 앉아야지만 차를 타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딸아이 이제 운전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 자녀들 이제 막 10대가 지난 자녀들에게 운전대를 맡기는데 여러분 편하십니까? 아니면 걱정이 아주 많습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 자녀분이 다 크셔서 지금 그런 걱정은 안 하시겠지만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우리 아이가 운전을 특별히 밤에 운전한다 그러면 온갖 상상이 다 들어옵니다. 어제도 우리 사랑하는 딸한테 저는 아직도 좀 부족해서 사랑하는데 꼭 이 사랑의 표현이 잔소리가 돼요. 자꾸 혼내게 돼요. 그래서 막 딸아이한테 나도 어제도 또 싫은 소리를 좀 했어요. 밤늦게 다니지 마라. 조심 좀 해라. 그리고 좀 연락도 좀 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딸의 안정감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만큼 우리는 이 운전대를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누구에게 맡기는 걸 또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내 운전대를 맡기는 것을 우리는 어려워합니까? 쉬워합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우리 삶의 운전대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 마음이 편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자,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보시면 우리가 알아요.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조수석에 모셔도 운전대는 끝까지 내가 붙잡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발 제 인생을 좀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좀 제 계획을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리로 가려고 하는데 왜 자꾸 어려운 방해물들이 있습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반대라는 거예요.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가시고 싶은 곳에 제가 가게 하소서. 제 뜻보단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계획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연락을 하고 누구를 통화할 때 주님, 제가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냐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제발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런 게 없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 누구를 만났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감정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여러분 이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부가 다툴 때에,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재정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내 감정과 내 욕심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게 사랑하는 생명선교회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 생명선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어떠한 한 사람, 목회자 한 사람, 몇몇 능력 있는 리더가 절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이 공동체가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된 교회는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정들이 회복될 것이고, 지역을 변화시키며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촛대가 임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시 31절 봅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첫 열매는 뭐예요? 담대함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담대한 것은 그냥 성격이 막 강해서 나는 어딜 가도 어딜 무서워도 나는 무서워하지 않아, 이 담대함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붙잡히던 날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누구 앞에서요? 어린 여종 앞에서 그는 그 여종의 질문에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성령 충만함이 어떤 열매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는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예수만이 복음이다, 예수만이 진리다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갑자기 베드로의 삶에 환경이 좋아지고 막 물질이 많아지시고 막 모든 게 좋아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베드로가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두려움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두려움 속에서 그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담대함이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 강하게 볼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는 담대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요 담대했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의 두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담대히 무엇을 했다고요?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목적이 그냥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것으로 끝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 저도 오랜 신앙생활 또한 목회하면서 현장에서 많이 경험한 게 뭐냐면, 은혜를 받는데 이 성령 충만함이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는 이유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간증을 안 하는 거예요. 증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성령 충만함이 족족은 그냥 내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좋았다,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즐거웠다, 오늘 정말 예배가 찬양 가운데 막 너무 힘이 났다, 이걸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주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이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을 간증하라는 겁니다. 제가 간혹 가끔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할 때 막 은혜를 받으신 얘기를 막 해요. 그럼 제가 그러죠. 우와, 우리 하나님 참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넘치네요. 그러면 교회 주일날 한번 간증하세요. 그럼 반응이 어때요? 그 은혜는 갑자기 사라졌어. 그렇죠? 은혜는 다 없어지고 목사님 저는 간증 못합니다. 목사님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자, 뭐가 빠진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이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앞으로 간증할지어다.
이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주신 은혜를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 이렇게 간증하던 분들이 나가서도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좋은 집 샀다고 간증하지 마십시오. 가서 와 하나님 좋은 집 주셔서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간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죠.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디 딜러러 갔는데 누굴 만났는데 정말 차를요 아주 싸게 만듭니다. 싸게 받았어요. 목사님 어떤 보험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세상을 그거는 열심히 전파하면서 무엇은 전파 안 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께서 충만할 때 반드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했고 스데반이 말씀을 증언했고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도시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언제요? 저들이 성령 충만할 때에 결국 결과는 목적은 뭘로 가는 겁니까? 말씀 선포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말씀을 중심에 두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것이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열매는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 이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누가 등장합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놀라운 게 뭡니까? 저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땅이 진동을 앓고 성령이 충만하여 저들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어디까지요? 순교하는 자리까지. 자, 위험과 어려움과 핍박은 그대로 있는데 그 핍박 환경 속에서 저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말씀을 끝까지 선포했을 때 순교적인 사역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결국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의 죽음은 복음의 실패입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박해로 인하여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후에 선교를 하는데 놀랍게도 복음이 이방 지역에 벌써 이미 말씀이 다 전달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은 오히려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 세계까지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도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12사도 가운데 처음으로 누가 여러분? 야고보가 순교를 합니다. 교회는 아마도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복음은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원하셨고 또한 사도행전을 12장 24절에 보시면 이러한 순교하는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됐다고요? 흥황하여 더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비록 사람은 죽었지만 순교했지만 복음은 더욱더 확장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방 민족에게 여러 지역에게 소아시아와 유럽의 전 곳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인해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까? 그들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위기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더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세계 땅끝까지 우리 한국에까지 저와 믿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능력은 사람의 열심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언제나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복음은 예배당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이웃에게 그리고 열방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복음을 전하기 쉬운 시대입니까? 아닙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말하면 오히려 불편한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신앙을 드러내면 신앙을 드러내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시대일수록 교회는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은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이 진리를 이룰수록 교회는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명샘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는 교회,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복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도 아멘을 크게 외치고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도행전에 말하는 성령 충만한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월요일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직장에서도 정직하게 일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품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열매가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를 다시 교회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언제나 성령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날마다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방법보다 새로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 붙들려 있는 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채우시고 우리 생명새교회가 이 지역을 밝히는 복음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한 분 삶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